이번 주 GBS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저희 집에 저랑 똑같이 생긴 두 아들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갑자기 둘째 녀석이 마음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이상해? 뭔가 심상치 않은 표현인 듯하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도 못 가고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맨날 마스크 쓰고 나가야 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마음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었을 텐데 참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그러한 것이 저는 상대적으로 어린 시절 산과 들과 강과 시냇가를 다니며 자연 속에서 정말 친환경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봄이면 들판을 뛰어다니며 또 여름이면 냇가에서 가재 잡고 물고기 잡으며 또 가을이면 대추와 밤을 따먹고요. 겨울이면 눈싸움하고 썰매 타며 정말 그렇게 계절이 주는 풍성함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연의 순리와 특성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동네에 연못이라 부를 수 있는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은 저에게 곤충들과 개구리들을 잡고 또 붕어 낚시의 즐거움을 주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이 강원도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족대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민물고기를 잡고 다슬기도 건지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정말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못과 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두어진 연못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는요, 몇 종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연못에는 이끼가 푸르게 끼어 있고 탁한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다르죠. 그곳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는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리고 연못과 가장 큰 차이는 그 물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푸른 이끼가 없습니다. 밑바닥이 훤히 보이는 맑고 투명한 물입니다. 왜일까요? 강물은 가두어진 연못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흘러오는 물을 가두어 두고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낮은 곳으로 보내는 이 흘려보냄의 원리에 따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자연의 신비는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축복을 자기만 누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한 부류는 받은 축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요. 그 축복의 풍성함이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수혜자가 아닌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 이러한 삶의 방식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가두어만 두는 저수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강물과 같은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강물과 같은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소산을 봉헌할 때에 드릴 신앙 고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변방에 보잘것없는 소수 민족을 번성케 하신 일에 대한 감사,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가나안의 모든 토지와 소산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역시 신명기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키워드 아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고백하여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 내용을 통해 강물과 같은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강물과 같은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원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회라고 하는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하죠. 그 사실마저 부인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집이 필요합니다. 차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경제 활동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할 때도 있고 참 쉽지 않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나에게 생기는 재정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수고하여 정당하게 얻은 대가로서의 측면만 부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인데 라며 엄청난 이 집착의 소유욕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땀 흘림으로 얻은 노동의 대가를 월급으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내 월급이 나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나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인생의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노력의 대가로만 생각한다면 강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참으로 걸림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자신에게만 돌리려고 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인식한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으며 내가 취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댓글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주성아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홍길동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정말 신앙의 고백을 댓글로 한번 남겨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동일한 패턴의 표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신 분이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죠. 2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3절 하반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계속해서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축복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공급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장의 표현과 문학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면 군더더기가 아주 많은 투박하고 비효율적이며 독자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줄 수 있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주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강조의 절정이 11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다시 말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시간 등등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축복의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만물은 그 해에 맨 먼저 나온 과일이나 곡식 등을 말합니다. 첫 열매인 것이죠. 가나안 땅의 모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더 근본적으로 그 밭 자체의 소유권마저도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의 주일, 즉 일요일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요일이 일주일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일을 특별히 구별되어 지키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이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도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다시 의역을 한다면 너의 물질과 너가 소유한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누구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쓸 것들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담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온 것을 오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정성스럽게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냥 그 열매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림과 함께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첫 열매로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는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간증의 원리와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간증의 밤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눈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도 동일하죠. 여러분, 감사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쉽게 퉁치려 하지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이전에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강물과 같은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함이 있거나 결핍의 요소들이 느껴지면요, 그냥 웁니다. 무조건 울어요. 배가 고프면 우유 달라고 웁니다. 졸리면 재워달라고 울죠. 응가했으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웁니다. 배가 고프면서 졸리면 더 크게 울어요. 이게 신생아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우는 겁니까? 내가 배가 고파 울면 엄마가 젖을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졸려서 내가 울면 엄마가 자장자장 재워줄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응가에서 울면 울음소리를 들은 부모님이 달려와서 뽀송뽀송한 새 기저귀로 갈아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분이 자신의 부모임을 믿기에 그렇게 부모님께 울부짖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요, 문제 해결자 되심을 신뢰한다면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혹독했던 고난의 시절은 언제였을까요?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그때 그 시절,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식민지 노예로 무시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갔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소수 민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학대와 노역으로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들이 그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아멘. 자, 여기서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차크라는 단어인데요, 천둥 같은 큰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로 참을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도움을 호소하는 외침을 뜻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부르짖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우리에게 돌려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신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와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외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인생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허공을 향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물과 같은 인생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흘려보내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물과 같은 인생의 특징은요,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생명력과 푸르름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버스로 이동을 하다 보면 몇 시간이고 누런 먼지와 깡마른 황토색의 광야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푸르른 광경이 펼쳐지는데 경계선을 두고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새로운 땅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함이 넘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모두 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기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레위인들, 또 자기 소유 토지를 갖지 못한 채
남의 집에 우거하는 객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지 못했기에 거둘 것이 없는 자들이었고 풍성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돌보고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나누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귀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의 산물임을 고백한다면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급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는 자, 마음의 질병으로 외로워하고 있는 자,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하고 있는 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12절에는 흘려보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것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접근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여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수혜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흐르는 강물과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가두어두면요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물과 같은 인생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원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인생.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세 번째, 흘려보내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위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십니까? 단순히 물질의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인생의 위기와 결핍의 순간에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원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인색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 삶에 결핍의 영역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원들을 살피기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흘려보내는 인생, 강물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강물과 같은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원공급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원공급자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과 건강과 환경과 가정과 공동체와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셔서 나의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물과 같은 인생은 하나님 흘려보내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 이러한 인생의 강물과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 그런 축복의 수혜자가 아니라 축복의 전달자가 강물과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공급자요, 내 인생의 해결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강물과 같은 인생은 부르짖는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내 인생을 향한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새로운 길을 내실 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 속에서 강물과 같은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강물과 같은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또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나누어 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신뢰합니다. 움켜쥐기보다는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친구 가운데 아버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이어지는 부서 모임 가운데 뜨겁게 울부짖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